길을 치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길을 치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길을 치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네, 저희 다음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같이 드릴 건데요. 저희 잠깐 찬양 드리기 전에 여기 가사를 잠깐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끝에 후렴에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의 뜻과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나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저희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쫓겨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를 위하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 위정자들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한 슬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지혜를 내려주시고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난지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 이름을 주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축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마음을 두고 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무분별한 삶을 거부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방문 중에 계신 오광영 목사님, 계획한 그 모든 일정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성훈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 다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오성근 형제가 말씀 봉독 후에 박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의 대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정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과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나오는 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물가의 심기온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광영 목사님은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곁에서 위로를 참 많이 주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다 하면 좀 어색하지만 그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자유함과 행복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 위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좀 생소한 책이기도 합니다. 좀 신비로운 책이기도 하고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정확한데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큰 결정을 했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와서 초대교회에 소속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압력과 그리고 공격들이 있죠. 제가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봤는데,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있고 교회 안에서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는 교회 밖의 공격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교회는 밖에서부터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죽이겠다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겠죠.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예요. 무섭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 밖의 공격,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시며, 같이 읽을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딱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존재,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한계와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선물하시는데, 그 선포가 히브리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세상에게,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그러므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공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면 다른 공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밖에서부터의 공격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프시고 나를 위해 우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오늘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늘의 평안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조금 실패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때로는 인생길이 광야 같아도 나를 향해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죽음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한 번 더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바람이 불면 훅 꺼질 것 같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지키시면 신기한 빛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빛이 되어 어둠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의 공격은 처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있는 공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과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공격 중 둘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하죠. 그런데 안에서의 공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교회는 밖에서부터의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문 열어주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증명돼 왔던 일입니다. 교회는 밖에서부터의 공격은 성령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문 열어주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이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안에서의 공격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무서워요. 눈에 보이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좀 대비도 하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율법주의의 공격이 우리 교회에 도처에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보기 좋은 옷을 입고 거의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에 힘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맞습니까? 대답이 오늘 좀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복음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복음입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행해진 주일학교 설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주일학교 설교들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헌신해야 해요. 제가 주일학교 이 톤으로, 헌신은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어요.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발을 하나님께 드리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을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착한 곳에 사용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의롭게 살아가는,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율법주의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계란 10개를 가지고 오믈렛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9개는 신선해요. 근데 1개는 썩었어요. 10분의 1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같이 섞어서 오믈렛을 만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오믈렛은 좋은 오믈렛입니까? 먹으면 배탈 나는 오믈렛입니까? 섞는 것은 위험합니다. 복음의 행위를 더하면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이루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형식과 모양을 갖추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더 많이 행하고 더 크게 이루고 더 좋은 형식과 더 좋은 모양을 갖추면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우리의 육적 자아가 믿음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스물스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한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고 교회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 율법주의를 제거하는 순수한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고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사를 지내는 altar, 그러니까 제단이에요. 그 중에 멕시코의 옛 수도에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 멕시코 전체에서 무술 대회가 열려요. 전국 모든 도시에서 결투를 한 다음에 지금 뉴질랜드로 치면 해밀턴 대표, 크라이스처치 대표, 타우랑아 대표가 오클랜드에 모여서 우승자들이 그 큰 피라미드 중앙에 모여서 무술 대회로 싸우는 겁니다. 파이널 매치를 하는 거죠. 그곳에서 우승자가 되면, 그러니까 전국 최고 무술 대회 우승자가 되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그 우승자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서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게 왜 선물이에요? 이게 왜 영광이에요? 생고생을 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 무술가, 그랑프리를 받은 파이널 매치에서 우승한 그 마지막이 고통과 죽음인데 왜 선물이에요? 왜 영광이에요? 그런데 선물이 맞아요. 영광이 맞아요. 그렇게 산채로 심장을 빼서 바치면 그는 그 즉시 신의 아들이 된다. 신의 아들이 되는 정도의 영광을, 축복을, 선물을 받으려면 전국에서 최고 우승자 정도는 되어야 하고, 조건이죠. 또 심장을 바칠 정도의 헌신은 자격이죠, 조건이죠, 노력이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선물을 신에게 받으려면 더 큰 헌신을 해야 한다. 3000배를 해서 받는 보상은 100번 절해서 받는 보상보다 당연히 크다. 불교입니다. 100일 기도를 해서 받는 보상은 일주일 기도해서 받는 보상보다 당연히 크다. 불교여야 하는데 왠지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 같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는 아주 좀 강하게 얘기하면 거짓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꽤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헌금하고, 더 말씀 읽고, 더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겠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는 내가 신의 아들이 되려면 산채로 심장을 빼서 바칠 만한 헌신과 전국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고요. 복음은 나를 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심장을 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글을 받아드는 요한일서의 독자들은 이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그림을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목을 잘라서 피를 내고 비명과 온몸이 해체되는,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뭔가 고상한 것 같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명령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명령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지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거의 쓸모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완전합니다. 처음이며 끝이며 더함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란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뜻이죠. 이제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온전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등 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달라고 했느냐라고 가슴치는 얘기를 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을 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떤 행위 때문에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미 꽉 찼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빨리 저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인데요. 유치원 때는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신실했어요. 언젠가 제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셔? 그때 제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기대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내 아들이 그 특유의 시크함과 퉁명스러움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랑하시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얘는 앞으로 크게 되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미워하셔? 싫어하셔?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는 그런 건 없을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도 1초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워하지 않는데 슬퍼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복음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꾸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자람과 실수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게 만들 수도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두 번째 위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할 수 있다. 거짓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종교화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러 산에 간다.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밤새도록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뿌리까지 뽑히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싶어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한 기도들이 있어요. 사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것이죠.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아들 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지, 하나님 아니면 저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혹은 너무 바쁘셔서, 너무 할 일이 많으셔서, 전 세계적인 큰 프로젝트들을 다루고 계셔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면 이 정도 정성은 기울여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나는 나무 뿌리를 막 뽑는 어떤 막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고개를 돌리시면서 아, 너 거기 있었구나. 몰랐네.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며 아,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며 초조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의 세 번째 위험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끝나지 않은 감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의 계명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랍비들이 613개로 늘려놨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못 지키죠. 그리고 율법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도 컨트롤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다 지켰다고 거짓말하거나 혹은 에라이 모르겠다, 막 살자.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참 좋아. 우리 교회 오광영 목사님 메시지도 너무 좋고, 너무 미남이지. 목소리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아. 교회 가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는 참 좋은데, 교회는 온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꽉 차 있는 끝나지 않는 감옥, 자유가 없는 규율들과 전통들과.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니까. 죽은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니고 유대교의 정결 예법을 얘기합니다. 손은 7번 씻어야 되고, 또 이건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저렇게 입어야 되고, 안수도 그렇고요, 관습이고요, 부활과 심판도 성경이 아니라 랍비들의 전통에 나오는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키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613개의 명령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기쁨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위해 심장을 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초적이고 수준 낮고 초보적인 것이다.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더 높은 곳,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저희 같이 읽었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시 되었도다. 옛날에 그랬는데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되었도다. 여러분,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요?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배하라. 내가 너에게 줄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와서 예배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명령에는 축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명령에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거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빠 이런 걸 잘못 들으면 그걸 오해해가지고 야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방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방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집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다? 그럼 나가서 나 도둑질 할래요. 나쁜 사람 될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위험하다. 율법을 막 어겨도 안 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 한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오늘 말씀 6장 3절이죠.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6장 3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사람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과 강도 높은 경고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된, 게임에 중독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금방 나오죠. 너 술 마시면 또 게임에 빠지면 가만 안 둔다. 창피를 주고 벌을 주면 그 사람이 개선이 될까?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성과 의지에 호소하면 될까?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봐라. 그의 감정을 깊이 만져주면 될까? 그것도 아니면 너 좀 눈을 돌려서 산책도 좀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건전하고 유익한 취미를 가져라. 그렇게 아니면 몸속에 호르몬을 조절하는 어떤 약을 투여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될까? 이것이 사람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인격과 성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인류 모든 오랜 역사에 시도됐던 모든 방법들입니다. 트리트먼트 이런 거 있죠. 테라피. 그것들은 모두 거의 효과가 없거나 아주 잠깐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 속엔 천하를 다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empty space가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갈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저런 면에서도 그런데요. 사람은 오직 무한하고 영원한 것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사람 안에 있는 공허와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빈 공간은 돈으로 채워봤잖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 많은 돈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역사에 나오잖아요. 억만장자, 뭐 그 위에 밀레니얼, 그 위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뭐라 그래요? 충분하다 그래요? 1달러만 더. 쾌락을 추구해서 그 끝까지 가본 사람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추구하는 쾌락보다 마약이 주는 쾌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100배, 1000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무한하고 오직 영원한 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대하고 압도적인,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들에 여러분 좀 압도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여기 있는 자매가 옆에 있는 형제한테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미안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살짝 지나간 과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코 현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미래는 아주 깜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죽일 놈이었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무시무시하고 추악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현재는 말로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그리고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가 내 허리에 창을 쑤셔 박아도, 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인지, 어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우리는 solid rock,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칼빈의 설교와 시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같이 읽을까요?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쏟아 부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이행함은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하니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복음을 발견하시고 우리 안에 스물스물, 그리고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율법주의의 잘못된 생각들과
나에 대한 자아상과 남에 대해 얘기하는 우리의 말의 습관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성도와 목사와 관계들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이 찬양은 복음을 발견한 어떤 사람의 감탄입니다. 몰랐어요.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얼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solid rock 반석 위에 서 있음을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의 평소의 말의 습관과 나의 생각 구석구석에 뿌리박혀 있었던 오염되어 있었던 율법주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자신의 심장을 뺏어주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 위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안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더 노력해야 내가 더 헌신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말씀을 더 읽어야 하나님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아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신 이 복음의 위대한 비밀 아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심장을 베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이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니 하나님 그런 복된 우리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충고나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임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거나 또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는 그 어떤 의도나 조종이 아니라 내게 그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이자 선물이며 나의 밖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며 들려온 소식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소식과 참으로 탁월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하고 감격하며 울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며 해방되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과 내가 너를 바라보는 방식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과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의 습관과 생각의 흐름과 가치관의 형성에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잘 사용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헌금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랍고 그 깊으신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에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선물의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